오늘은 제22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2번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인간이신,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이런 죄와 비참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요약은 범교회적으로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은 23번까지 같이 합니다. 23번,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 두 번이 반복이 됐는데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편집을 하다가 복사를 하고 제가 그냥 뒀는데, 우리 입에 귀에 많이 익숙한 거죠. 뭐죠?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약속하신 것, 근데 그 복음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성경입니다만 그 성경을 그렇게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런데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도 배우고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이 사도신경의 전체에 더 자세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은 쌍방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그럴 때 그것은 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믿는 거죠. 그냥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랬을 때 그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쌍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우리 둘 사이에는 그런 알므로 통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관계가 서로 간에 믿을 만한 신뢰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장을 시켜보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뢰인 것이죠. 믿음이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유가 아닌 과정입니다. 믿음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큰 믿음의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한번 가지면 그걸로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중간에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약해질 때도, 그리고 흔들릴 때도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들이 갖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이것이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아브라함에서부터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창세기 15장의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 앞전에 롯과 헤어졌고 그 다음에 롯이 소돔 사람으로 소돔이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다가 그를 구해 주었고, 그런데 롯도 떠나고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멸류관이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손이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자손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사를 이어갈 만한 그런 상속,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나랑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저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내가 죽으면 장례도 지내주고 그 다음에 이 함께 했던 이 기업을 그가 계속 이어받아서 그냥 일구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런 계획을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자식 준다 그러고 자식도 안 주고, 그래서 나 나름대로 그렇게 다음을 내가 대책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냐 들어보시지도 않고 아니야 그러곤 단칼에 자릅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했겠죠. 나도 나이 많고 내 아내 사라도 나이 많고 어떻게 되지?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오롯이 받아들이기에는 이 마음속에는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습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의 고백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칭찬에 걸맞는 삶을 이 아브라함이 살아갔나요? 못 살아갔죠, 그죠? 못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시가 된다 그러더라. 그런데 어느 날 둘이서 부부가 같이 의논을 했겠죠, 그죠? 종도 안 된다 그런다. 그런데 몸에서 날짜가 시가 된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사라가 아마 그렇게 고백을 했겠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당신의 씨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녀를 낳아도 되지 않겠느냐? 오, 굿 아이디어. 남자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했어요? 비웃었죠, 그죠?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들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사가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정신 차려라. 네가 뭘 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부로 그렇게 우습게 여겼느냐? 우습게 여기다가 너 우습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낳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어느 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즉시 번제할 것을 갖추어서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은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가서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보지 않았을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실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번제를 준비해서 가기는 가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아니 이삭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해서 주신 약속의 실현이다. 그죠? 내 몸에서 내 씨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맞아. 이스마엘 인위적인 방법을 했는데 이건 아니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두 사람이 죽은 몸과 같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주셨다.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어요? 자식을 준다는 이삭이었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내 후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지겠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순식간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는 동안 얻었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죽은 몸과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생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번제로 이삭을 드릴지라도 그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까 봐 걱정했던 이삭이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죽은 몸과 같았던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이라고 하는 씨로 보여졌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를 살리실 그와 같은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실현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 가운데 흔들리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그가 이삭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 그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재정립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갔지만 그곳에서 자손을, 땅을, 약속을 받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흔들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잘 정립시켜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서 담아놓은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도신경이 이 성경의 권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걸 이 다음 세대 우리들이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의 내용이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약속이 실현되어졌는지, 실현되어진 그 약속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것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지키도록 도와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그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이고 다른 이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내용,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 복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행위로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걸 이제 이 사도신경 안에서는 더 자세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사도들에게서 유래되어진, 사도들이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느냐, 사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라는 것이, 신경이라는 것은 굳게 믿으며 따르는 생각인 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을 사도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 예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약속하신 이는 누구인가, 그게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에 더 자세히 소개되어진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이 내용이 여기에 길게 사도신경에는 단 한 문장씩이지만 아주 이 한 문장들이 결국에는 성경 전체의 요약인 것이죠. 구약에선 끊임없이 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마침내 그가 여자의 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근데 이것이 다 구약의 예언 가운데 성취되어진 이와 같은 일임을 이 사도신경 안에는 이걸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요약입니다만 이 요약을 우리가 좀 더 잘 풀어놓으면 성경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문장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성령을 믿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졌던 그 고백 속에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부활과 영생, 이 부분을 이제 다시금 한 문장으로 그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은 짧은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기독교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심벌과도 같은 거예요. 심벌이에요. 이거는 심벌이라는 것은 나와 저의 다름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식인 것이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태극기를 이렇게 붙이고 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만날 때는 우리나라 태극기 이 배지를 달고 갑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성조기가 그려져 있는 배지를 달고 둘이 만납니다. 미국에서 어떤 관리가 오면 그걸 하고 내려오고요. 저 북한에는 이건 누구 사진이에요? 하여튼 그거 들어있는 거 하고, 중국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그런 문양들을 가지고 있죠. 그게 다 뭡니까? 심벌이라는 것이죠. 표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조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름이 아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너와 나의 다른 점을 구별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단들과 이 교회를 구별해 주는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안 맞으니까. 이단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다 예수라 그러는데, 근데 지금
사도신경에는 보면 예수에 대한 내용이 6가지나 들어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주일 예배 시간이나 새벽 기도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사도신경을 모르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맡기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웃기는 것 같지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신뢰 관계 속에 생겨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어디에 담겨 있느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쭉 계속해서 사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주 390년경에 가서야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런 형태의 신앙 사도신경이 이제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쭉 그대로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검증되어지고 다시금 추가되어지고 수정되어지고 보완되어져서, 그래서 이 정도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루심과 성령의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 담아서 이거를 이제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 문답을 할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물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당신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아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의 가르침을 따라 기억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를 반드시 세례 문답 시간에 물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세례 문답을 하지요. 문답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구원받았다 그러놓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가면 그건 안 되죠. 대답을 안 하죠. 예라고 대답하세요. 예. 약속을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도 약속 안 지키면 뭐라 그래요? 실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죠? 아유, 저 실없는 인간. 그 두 번, 세 번 약속 잘 어기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아유, 나 쟤랑 관계 안 해. 그러죠. 그죠? 사도신경은 참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암기하듯 빠르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쫙 그냥, 그래서 마치 자신이 잘 외우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듯 그렇게 후다닥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번 시간 한번 재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워가도요, 끝까지 가도 30초, 4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빨리 후다닥 하고는 아멘? 그러고 있냐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암기 이걸 고백하는데 그렇게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걸 한 문장 한 문장씩 그렇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창세기 1장의 고백과 더불어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지금까지 내가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꿀떡꿀떡 참고 넘기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게 그 안에 담겨 있고, 내가 그거를 고백하면서 조금이나마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 없이 그냥 단지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다음에 다듬고 성경을 연구하고 보완하고 다시금 수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우리들에게 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약속된 메시지가 오고 있어요. 안약을 넣으라고. 동시에 끝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를.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저희가 조금 공부를 하고 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 3가지. 그래서 사도신경 오늘 요 구조만을 한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신앙 고백이 첫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문장, 나는 그의 유일하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하고도,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 가고 이끌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의 교제, 그리고 우리들의 이 땅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3부분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우리 개역에서 이 사도신경을 개정해 놓은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많은 진전이, 발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 내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대상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되, 크게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그 다음에 3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 이걸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와 같은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죠. 그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건물의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된 우리가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의, 성도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가지가 그 다음에는 12가지로 또 세분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성도는 각각 한 가지씩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고난과 죽음, 장사됨, 부활, 승천, 재림,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6가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각각 하나씩. 그 다음에 교회 역시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도에 관련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 그 다음에 몸의 부활, 영생, 세 가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하나, 성자 예수님 6가지 주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하나, 그리고 교회 하나, 그리고 성도에 관련되어진 세 가지, 이렇게 해서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사도신경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사도신경은 여기 보면 거룩한 공교회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는 원래 원문은 거룩한 카톨릭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모두가 다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보편적이라는, 그래서 세계 교회는 전부가 다 하나인 것이죠. 그 하나가 바로 무엇을 고백하느냐? 이 사도신경을 함께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르쳤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이 사도신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과도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보편적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주님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